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 아니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 어른들은 성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작아지며 서둘러 분위기를 바꾸려 하는지 어린 마음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처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그 누구도 저에게 이 아름다운 신비에 대해 조심스레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린 저는 뭔가 화가 나고 불편한 것처럼 보이는 어른들을 보며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성은 위험한 것인가? 성은 잘못된 것이고 불편한 것인가?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딱딱하고 형식적인 성교육을 제외하면 누구도 저에게 성과 성관계의 참된 의미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성에 관해 더 노골적으로, 더 극단적으로 오직 쾌락만 쫓으며 심지어 인간의 존엄인 성을 상품화하기까지 하는데 가장 진실한 답을 가져야 할 교회는 이상하리 많지 침묵했습니다. 교회는 왜 성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했을까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토록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에 대해 당당히 설명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교회 안에서 자란 저를 포함한 저의 세대 친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르고 건강한 성에 관한 가치관이 아닌
어느새 세상이 거칠게 쏟아내는 왜곡된 성문화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쉬쉬하거나 덮어두거나 무조건 다그치거나 생각조차를 금지해버린 채 다음 세대들을 방치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 소중한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더 자극적으로 더 극단적인 쾌락의 길로 숨거나 반대로 성에 관한 두려움과 막연한 죄책감에 갇혀 결혼을 하고서 친밀한 부부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기쁘고 건강한 성경적 성교육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를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 건강한 성으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은 금욕이 아닌 연합입니다. 금욕이 아닌 연합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며 이미 살펴보았듯 1세기 로마 제국에서 고린도는 성적 타락의 정점을 찍은 도시였습니다. 그들에게 성적 쾌락은 마치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육체적인 배설에 불과했습니다. 당대 고린도를 휩쓸었던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의 최고선은 아무런 고통이 없는 영혼의 평정 상태, 즉 아타락시아를 누리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본래는 고상한 정신적 평온을 뜻하던 이 사상이 대중들의 삶으로 내려오면서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마음껏 먹고 마시며 육체의 즐거움을 탐닉하자는 극단적 쾌락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어제 송인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들었듯 그들에게 성은 그저 개인이 타오르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도구였습니다.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 즉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 포로로 잡혀왔거나 인신매매로 팔려온 가련한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밤 신전과 유흥가에서 자신의 성과 인격을 무참히 착취당했습니다. 사회적 강자가 약자의 영혼을 합법적으로 파멸시키는 잔인한 약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참 묘하게도 극단은 또 다른 극단을 낳는 법입니다. 이토록 음란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아보려 몸부림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일종의 강한 거부 반응, 극단적 금욕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영만 거룩하다는 주장을 한 이단 영지주의의 분위기에 휩쓸린 성도들은 가장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육체적인 행위를 끊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간의 성생활도 전면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의 슬로건을 내겁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여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고결하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직역하면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우월하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이 문장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금욕주의로 똘똘 뭉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여 거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숨막히는 금욕주의를 향해 무엇이라 답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주 고결하고 영적인 것처럼 금욕을 외치고 있지만 미안하게도 그것은 답이 아니다. 지금 당장 교회 문 밖을 나가보아라. 신전과 유흥가에서 날마다 어떠한 음란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인간의 성적 본능을 그저 억누르고 가두기만 한다면 그 댐은 결국 무너질 것이고 너희 또한 저 길거리의 음행에 빠져 파멸할 것이다. 바울은 냉철하고 솔직한 어조로 금욕주의 환상을 깨뜨린 뒤 곧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음행을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결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결혼한 부부들을 향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친밀한 연합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지속하라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라틴어 성경을 통해 들을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라틴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자는 자신만의 아내, 여자는 자신만의 남편을 가지라. 아무하고나 무분별하게 몸을 섞는 세상의 타락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이 묶어주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울타리 안에서 성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기능해야 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결혼한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는 귀한 통로임과 동시에 세상의 음행으로부터 부부를 지키는 방파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숨막히는 억압이나 금욕을 통해 거룩하게 빚어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직 둘만의 안전한 관계 안에서 서로를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상호 존중과 친밀한 성관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은 금욕이 아닌 연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혼한 부부가 오직 둘만의 세계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내가 내 안에 있음을 깊이 알아갈 때 진짜 건강한 성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부부가 이 몸의 결합, 마음의 연합을 넘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연합의 기쁨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은 권력이 아닌 내어줍니다. 권력이 아닌 내어줍니다.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이었습니다. 아내와 자녀, 노예는 가장의 지배를 받는 종속적인 존재이자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남성은 바깥에서 음행을 저질러도 사회적으로 용인되었지만 여성은 가혹한 정조를 요구받으며 몸의 주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남편의 몸에 대한 주권이 아내에게 있다는 말씀은 당대의 생각을 뒤집은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단어는
완전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행사하다라는 아주 강한 법정적 의미를 지닙니다. 독일어 성경은 이를 더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처부권, 지배권을 갖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갖는다. 너의 몸이 오직 너의 것만이 아니다. 너의 몸이 오직 너의 소유만이 아니다는 선언은 자칫 상대를 강제로 통제해도 된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내 몸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잠자리를 거부하겠다며 배우자에게 행했던 영적인 폭력을 멈추게 하려는 맥락이었습니다. 말씀은 부부가 되는 순간 자기 몸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의 권리 주장을 차단합니다. 동시에 집 밖에서 마음대로 음행에 빠지거나 아내에게 억지로 성을 강요하는 남편의 권리 주장 역시 철저히 차단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힘겨루기나 권력이나 통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가 이와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서로를 지키며 자신을 내어주는 거룩한 책임을 뜻합니다. 침실에서의 단 한 번의 성관계보다 문을 열고 나오는 일상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말과 섬세한 배려, 안온한 마음들이 매일의 삶에 모일 때 부부는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자신을 내어주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만난 서로를 진심으로 귀히 여기며 매일 매순간 서로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은 모든 성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성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것입니다.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홀로 지내며 오직 주님의 일에만 전념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자신처럼 독신으로 사는 삶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사는 삶과 독신으로 사는 삶 모두 인간의 조건이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어지는 대가 없는 선물, 곧 거룩한 은사라고 선포합니다. 결혼과 독신과 결혼 중 무엇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맞게 주시는 그분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독신과 결혼 중 하나의 획일적인 정답만이 강요되지 않습니다. 결혼한 삶도 선물이며 독신의 삶도 선물입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화평을 드러내는 삶도 아름다운 소명이며 홀로 지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도 아름다운 고귀한 소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 그리고 부부의 성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고귀한 그리고 거룩한 관계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세상의 거친 관점이나
극단적 쾌락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소모해 버리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진정한 친밀함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가,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이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있음을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워지고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의 의미를 마음에 품고 서로를 위하여 세워주며 끝까지 지켜주는 소중한 관계가 됩시다. 억누르는 금욕이 아닌 아름다운 연합으로, 군림하는 권력이 아닌 차별 없는 내어줌으로 살아냅시다. 하나님의 성전이신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주신 독신으로서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혹은 내 곁에 최고의 선물로 주신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꼭 품에 안아주며, 꼭 입맞춤을 하며, 꼭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최고의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몸이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성전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왜곡된 풍조 속에서 상처받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아름답고 건강한 연합의 신비를 온전히 가르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은 억누르는 금욕이 아니라 거룩한 연합이며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기쁜 내어줌임을 고백합니다. 침실의 친밀함을 넘어 일상의 삶에서 따뜻한 말과 섬세한 배려를 회복하게 하시고 서로를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화평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가장 귀한 은사로 여기며 내 곁에 소중한 이들과 함께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최고의 감사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거룩한 방파제로 세우실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